안녕하세요. 저는 프림셀의 송민정입니다. 제가 사실 청년부에 처음 등록하고 간증들을 들으면서 나도 이 앞에 나와서 간증할 수 있을까? 언젠간 간증하게 되는 날이 올까? 이런 생각도 들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에는 나도 간증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확신이 들고 난 후에 주님, 저도 간증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간증을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간증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선해 간사님께서 우리 셀 다 간증했는데 민정자매도 간증해야지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간사님 앞에서는 떨리는 표정을 지었는데 한편으로는 내 기도의 응답을 이렇게나 빨리 들어주시다니 라는 생각과 많은 죄를 지었던 저의 삶과 신앙생활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 간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간증할 이야기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이 자리에 저를 세우시기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어렸을 때 엄마 손에 이끌려 교회를 나갔었습니다. 초등학교 때에는 그냥 엄마 따라 교회 가서 성가대도 하고 열심히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제가 갑자기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된 사건이 생겼습니다. 토요일에 성가대 연습을 마치고 교회 차를 타고 집에 가야 하는데 저를 두고 그냥 교회 차가 출발해 버린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생이었던 시절에는 핸드폰도 없었고 공중전화로 집에 전화를 해야 했는데 하필 그날 또 집에 아무도 없어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작정 집까지 걷기 시작했습니다. 차로는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지만 걸으면 2배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걷고 또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내가 차에 타지도 않았는데 왜 교회 차는 출발한 거지? 라고 생각하며 어린 마음에 상처를 받아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몇 년 뒤 다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엄마 아시는 분께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너무 좋은 교회가 있다고 하면서 한번 와서 예배드리라고 권하셨습니다. 그 순간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제가 다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만져주신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때는 교통편이 좋지 않아서 교회까지 버스 타고 거의 2시간 걸렸지만 정말 열심히 다녔습니다. 오전 예배뿐만 아니라 청년부 예배까지 드리며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과 놀기 좋아하는 저는 청년부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즐거웠던 것이지 말씀과 기도를 붙잡는 신앙생활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청년들과 놀기 위해 교회 가고 설교 시간에는 졸고 교회 안에서만 기도하고 말씀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빈 껍데기의 신앙생활을 하며 대학에 들어가고 졸업 후 직장생활하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였지만 역시나 놀기 좋아하는 저는 주말이 되면 친구들을 만나서 놀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끄러운 모습 중에 하나는 밤새 놀고 교회는 또 빠지지 않고 나가는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이어서 밤새 놀아도 교회는 꼭 간다 라는 말을 친구들에게 자랑하듯이 했습니다. 주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인 줄도 모르고요. 이렇게 놀아도 주일에 교회 잘 나가면 하나님이 좋아해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세상 것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이런 삶을 살다가
집사님들께서 넌 유치원 교사이니 유치부나 유년부에 봉사해보는 건 어떻겠냐고 하셔서 친구와 함께 유년부에서 봉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4년 정도 봉사를 했었습니다. 봉사하면서 저의 모습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유년부를 맡으면서도 저의 방탕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놀기 좋아하는 저의 모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유년부 봉사를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년부 봉사를 그만두고 예배에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바뀌시면서 많은 성도들이 나가고 저 또한 바뀐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그냥 형식적인 말씀으로 느껴져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같은 말씀을 전해주시는 교회를 찾기 위해 여러 교회를 가보았습니다. 하지만 형식적이고 딱딱하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교회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찾지 못하며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을 잘 때 꿈을 굉장히 많이 꿉니다. 또한 제 꿈이 잘 맞을 때도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교회 들어가는 꿈을 꿨습니다. 보통 교회는 단독 건물로 되어 있었는데 꿈속에 나온 교회는 어떤 상가 건물 안에 있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저는 꿈에서 깬 후에 이 교회는 어디지? 라는 생각을 한 후 이 꿈을 잊고 지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2021년도에 엄마 아시는 분을 통하여 지금 현재 서울 김포 영광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깜짝 놀랐던 게 꿈에서 나왔던 교회의 모습과 너무 똑같았습니다. 마치 주님이 이 교회로 오게 될 것을 꿈을 통해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었는데 목사님께서 제가 딱 원했던 스타일로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교회에 등록하고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다가 코로나가 나아지고 난 후에는 오전 예배에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꿈에서 제가 청년부에 나가서 청년부와 어울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반복해서 청년부를 나가는 꿈을 꾸어서 이건 하나님께서 청년부에 나가라는 뜻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저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제가 주님께 혼나는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정말 열심히 모아둔 재정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일이었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설명드리지는 못하지만 정말 이렇게도 하나님이 빼앗아 가실 수 있으시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많이 원망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가 하고요. 원망이 부르짖는 기도로 바뀌면서 재정을 빼앗긴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주님이 저에게 주신 재정을 11조도 드리지 않고 사용했거든요. 마치 그동안 제가 드리지 않았던 11조를 모두 가져가 버리신 것 같았습니다. 이후로 많이 회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1조, 알리야 헌금 등 주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제가 가지고 있던 재정보다 훨씬 더 많이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주변 사람들과 친구에게 배신을 당한 일입니다. 친했던 사람과 친구가 한순간에 이렇게 저를 미워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를 배신하는 것도 모자라 뒤에서 욕하고 조롱까지 하더라고요. 그 후로 저는 사람들을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제일 친한 친구 한 명은 남겨두셨더라고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저를 미워했던 사람들을 저주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용서하는 마음이 생겼고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주님께서 경고하신 것 같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친구를 좋아했던 민정아, 너의 인생은 주변 사람과 친구들이 다가 아니다라고요. 전 제 삶에 주변 사람들과 친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초신자 같은 믿음과 열정을 갖고 주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일 예배만 참석하던 제가 금요 예배도 나가게 되었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방언을 사모하며 방언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계속 오전 예배만 드리고 있었는데 작년 12월 말쯤에 주변에서 이제 청년부 예배에 참석해야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듣고 혹시 이번에는 주님께서 꿈이 아닌 주변 사람들을 통해 청년부에 가라고 말씀하시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청년부 예배에 나가라는 주님의 뜻인가요? 맞다면 저에게 확신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를 마치고 난 후 핸드폰을 보았는데 청년부 단톡방에 카톡 알림이 뜬 겁니다. 바로 그레이스 김 목사님께서 단톡방에 계신 여러분 모두 각 셀에 속해 있으니 이 단톡방은 없애겠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카톡을 본 순간 청년부 단톡방을 통해서 교회 소식들과 설교 말씀 등의 공지, 다양한 자료들을 받았는데 이제 어떡하지? 라는 생각과 동시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확신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로 돌아오는 주일에 청년부에 등록하였고 그 시기가 2024년도 올해 첫 주일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저를 청년부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청년부에 등록하자마자 수련회의 일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에 순종하며 참여하겠다는 생각으로 수련회에 참석하여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알게 되었고 수련회를 계기로 삼독을 위해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단단한 말씀의 검을 만들기 위해서요. 말씀에 집중이 되지 않는다면 꼭 읊조리며 읽어보세요. 말씀에 집중이 잘 된답니다. 열심히 말씀 안에서 살고 있던 중에 갑자기 제가 다니고 있던 직장의 원장님께서 해고를 통지하셨습니다. 제 경력이 너무 많아서 예산이 줄어서라는 이유였습니다. 학교처럼 3월에 첫 새학기가 시작되는데 새학기 한 달을 앞두고 이러한 이유로 함께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하고 슬퍼서 울며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진짜 이렇게 그만둬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도하는 도중에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제가 멈춰서리라. 주님 나를 이끄소서라는 가사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가사를 생각하며 다시 기도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난 후 저는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받아들이고 2월 말까지 마무리한 후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실업급여를 해주신다고 하셔서 그럼 실업급여나 받고 쉬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갑자기 친한 원장님께서 어린이집이 아닌 관련 직종의 직장에 취업해보는 것은 어떠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사실 아이들을 보지 않고 사무적인 일들을 하는 곳을 예전부터 경험해보고 싶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곳에 도전하는 마음으로 이직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먼저 기도로 주님께 구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곳에서 일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합격시켜 주세요. 그렇게 1차 서류가 합격되고 2차 면접까지 통과되어서 새로운 직장에서 월요일부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동안 일을 하다가 쉬었던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쉬면서 돈이 부족할 때가 되면 항상 주님께서 좋은 직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좋은 직장 동료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천보산 기도원 집회에도 참석하였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싶다는 생각 하나로 참여하였습니다. 기도원은 처음 경험해 보았는데 찬양을 좋아하는 저는 오랜 시간 찬양하는 것이 너무 좋았고 목사님의 말씀이 제게 해주시는 말씀 같아서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이틀 참석하고 마지막 날 목사님이 지각 기도를 해주시고 기도한 후에 눈을 딱 떴는데
갑자기 트름이 나오고 저도 모르게 힘이 풀리면서 의자에 털썩 앉고 앞에 의자에 기대어 엎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심지어 빠른 템포의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저는 너무 슬프게 울었습니다. 주님이 저를 뜨겁게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신 것 같았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떠나서 방황하며 살았던 저를 놓지 않으시고 제가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려주시고 만나주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저를 혼내기도 하셨지만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 돌아온 저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앞으로 저를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세상 것에 빠져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이제는 주님께 빠져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저처럼 주님께 혼나고 난 뒤 깨닫지 마시고 지금 당장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세요. 그럼 이것으로 저의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